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선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경건 생활에 유익한 이 방편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 구제, 금식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귀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자기에도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한 성도님이 티켓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인천 시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상에서 저희가 이런 거 잘 접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문화들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고 대학교 때는 오비 활동을 하면서 정기 연주회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감회가 새롭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마지막 때쯤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영광과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주회가 다 끝나면 지휘자가 어떻게 해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 다 뭐 하죠? 소개시키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게스트부터 시작해서 독주자들, 독주 연주자들 계속해서 나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그 인사시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영광과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왜 남다른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고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고시 패스를 패스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에 전념하는가라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상에 석자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가 있어야지만 그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정과 박수 갈채를 아예 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행할 수 있는 아무리 좋고 선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라고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이미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상을 받았을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지 간에 은밀히 행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방 기도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멈췄었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또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골방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직분자들 가운데 선택한다고 한다면 권사님? 왜요? 권사님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세요? 네. 누구일까요? 네. 어떤 직분자들? 그렇죠. 목회자들, 네. 교역자들.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상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외식에 빠지기 쉽고 또 가장 쉽게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골방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한테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골방 기도가, 우리 전도사님도 목회를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목회를 할 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골방 시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일, 앞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일, 또 차량 봉사나 그 외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든지 간에 그것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일이 쉽겠어요? 아니면 개인이 스스로 골방 기도로 들어가서 골방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골방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골방 기도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든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꾸며서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골방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골방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찾는 사람들은요, 그가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정직하게, 영적인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골방 기도를 회복하고 확보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골방 기도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골방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냐면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시선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많이들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결국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 향해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동안은 무리를 걸었다가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거친 풍랑을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거친 풍랑이라는 그런 주변 환경에 시선을 돌렸을 때 다시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잖아요. 그 양식이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광야의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의 모래, 가장 그들이 흔히 접하게 되어지는 그냥 이게 돌아보면 다 모래 흙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모래를 가지고도 만나를 만드실 수 있었는데 왜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이슬과 같이 내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시선을 돌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날마다 반복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네,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들어서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내용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뭐해서요? 원망해서.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먹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처방, 다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쳐들고 그것을 뭐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뭐하게 될 것이다? 네, 다 치료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으라고 명령만 하셔도 다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달아가지고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봤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만 치료의 길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노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노뱀을 바라본 행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시선이다. 믿음이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이 세상 헛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에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시 주리라.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것은 우리 영혼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식이 바로 이 골방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성숙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골방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기름지게 하고 얼마나 새롭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보여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주는 이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이냐면 무슨 사진이죠? 소나무죠, 그죠? 모르십니까? 이게 잘 안 보이세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인데, 예, 향나무. 예, 아무튼 소나무 비슷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나무다라는 거. 예,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잘 가꿔지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셨어요? 네, 뒷면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가지들은 너무 메마르고 앙상하게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햇빛을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이 되게 임팩트 있게 제 마음에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진짜 생동감 있게 활기 있게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 햇빛을 보지 못했던 가지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접하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낭만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할 뿐이지, 진짜 우리의 영혼에 조금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골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원천 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진짜 영혼에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골방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골방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gol방의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빼앗는 것이 주변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유튜브랑 인스타랑 페이스북, 틱톡 영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에 빼앗겨서 여러분들 이 골방의 기도로부터 너무나 우리는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등하시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손실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몸부림친 그 1년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 그 하루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경건의 능력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물질에 더욱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헛된 것에 목말라하며 따라다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와 그 모든 화는 참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욕망과 헛된 분노 속에 너무나 쉽게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온 것 같으세요? 안 가까이 온 것 같으세요? 가까이 왔죠, 그죠? 훨씬 더 예수님 계실 때보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보다 훨씬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라? 그렇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골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환경과 방해물들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바쁜 스케줄, 불필요한 만남들, 내 영혼을 만족해 주지 못하는 TV 드라마와 웹서핑들로부터 우리는 결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는 여러분들 이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꾸만 여기에 끌려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처럼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하다면 영혼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셔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부터 골방 기도 시간 실천하실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첫째, 물리적인 측면에서 골방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곳. 첫째, 물리적인 측면에서 은밀한 곳. 기도하는 시간 혹은 기도하는 장소. 물리적인 골방의 개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골방의 자리가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셨나요? 예, 이 골방이 단순히 이 어떤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방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빈들, 벌판, 깊은 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 산, 이런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골방의 처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물리적인 골방이 그러면 필요하냐면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 시간 중 여러분들이 떼어낸 기도 시간이 가장 분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나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해야 될 때 이런 시간에 쫓긴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적어도 목회자들에게는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개인에게서 물리적인 골방으로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물리적인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가장 한적한 곳, 한적한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골방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신적이고 마음의 은밀한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마음의 골방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들, 마음의 조급함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밤이 되면 이제 9시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다 작업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방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스스로 이제 골방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무도 이 공간 안에 아무도 없고 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저 혼자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일 할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차례 목사님들한테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청유가 이런 자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어떻게 이 자재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뷔페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준비를 해야지, 2주 전에는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뷔페는 내가 뷔페에 전화했나? 또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저런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잡념들이 떠오르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골방.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이 의식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골방 기도가 꼭 회복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작업을 아침부터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이 한 달여 시간의 기간들이 진짜 분주하고 바빴거든요. 매일 야근이죠. 저한테는 매일이 야근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3년 내내, 공생의 3년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늘 야근이셨던 거예요.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들인지 늘 만나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일일이 만져주시며 고쳐주셨고, 날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에워싸여가지고 식사하실 틈도 없이 그렇게 고단한 그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실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응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한적한 기도의 골방으로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이 적절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환경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신앙생활의 길로, 기도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만큼은 목숨 걸고 싸우셔서 이 골방 기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글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 왜 붕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 모두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할렐루야. 마지막 문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면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는 땅이 흔들렸다. 우리가 땅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땅을 흔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방의 기도 반드시 확보해야지만 여러분들 삶에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목숨 걸고 환경과 싸우시고 골방에 기도하는 자리 반드시 사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